혹시 위대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려는 순간 적이 나타나 공격할 정확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임수로 다가오지만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적의 공격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 즉 나타나려는 축복에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적이 당신의 계획과 꿈을 공격하려 시도하는 10가지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당신이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왜 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꿈을 파괴하고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은 그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패배가 아닌 승리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여정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완전히 믿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아는 사람은 요셉과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적도 그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전에 수많은 장애물이 그의 길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 먼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던지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동안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 그가 상승하기 전에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도전을 사용해 요셉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요셉과 함께하며 그의 역경을 승리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사용해 당신을 다듬고 다가올 위대한 도약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의 어려움을 정련의 도구로 바꾸어 당신을 위해 예비된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을 주실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당신은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이 당신을 몇 번이나 넘어뜨리려 해도 그의 전략을 잘 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의 함정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호, 낮은 자존감과 비교라는 치명적인 함정. 적은 이러한 전술을 사용해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왜곡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당신이 가진 힘과 잠재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특히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간에 당신은 적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어 왜곡된 자기인식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불충분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이 당신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나면 그는 다시 와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부추깁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려 하셨을 때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바로 앞에 서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같은 일이 기드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가족과 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적은 당신의 기쁨을 빼앗고 자존감을 파괴하려 합니다. 비교를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의 불완전함과 약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독특하며 하나님의 눈에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매일 기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적의 3중 위협,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낙담. 이 세 가지 무기는 적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로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마귀는 당신이 두려움, 의심 또는 낙담에 굴복하면 당신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즐겨 쓰는 전략 중 하나로 최악의 상황만이 유일한 결과라고 믿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기청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꿈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며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당신은 마비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의심은 더 은밀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교묘히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소모시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그분이 나를 위한 계획이 맞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의심은 적이 심어놓은 작은 불신의 씨앗과 같습니다.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후에 낙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패배가 코앞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적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체되어 있으며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의심, 낙담이 찾아올 때 그것들이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적이 당신의 기쁨을 빼앗고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신실한 계획을 믿고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전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적이 당신의 길에 산만함을 끼워 넣는다.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할 때 적은 불필요한 것들로 당신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하찮은 일들로 바빠지게 만들어 진정으로 중요한 목적에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게 하려 합니다. 먼저 그는 가치 없는 활동들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곧이어 그는 일시적인 쾌락들로 당신을 유혹하여 당신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서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는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을 당신의 길에 두어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당신의 꿈에 대해 회의하게 만듭니다. 적이 요셉을 방해하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 요셉의 가족을 이용해 그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그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거짓말들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여정에서 끝까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이러한 힘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적이 모든 함정을 시도하고 실패할 때 그는 고전적인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유호. 그는 당신 앞에 반짝이는 물건들, 즉 부, 권력, 명예를 놓아두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일시적인 것들에 진정한 성취가 있다고 믿게 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에서 당신의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삼손은 이 지침들로부터 멀어졌고 적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성이었고 적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방해했습니다. 삼손은 함정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적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약을 경험하기 전에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러한 모든 방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적의 무기입니다. 그는 당신이 인내하고 당신의 운명에 도달하면 무적의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그의 왕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를 돌리고 당신의 전진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적이 당신의 마음에 교만을 채운다. 교만은 위험한 덫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당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작은 만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지나치면 당신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믿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을 얻었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교만은 당신의 눈을 가려 당신의 승리와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뚜렷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를 권력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차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고 그는 7해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교만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져 당신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조차 도움을 받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을 지원하려던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며 결국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길은 점점 좁아지고 닫히게 됩니다. 또한 적은 교만을 이용해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신이 교정받거나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조언을 거부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누군가가 실수를 지적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굴게 됩니다. 교만은 안주하게 만들어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고 당신을 잠재력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당신의 마음에 교만이 자라나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장벽을 만들고 그 거리가 당신을 자기 파괴의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구는 있습니다. 적이 당신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멀어지게 하려 할 때 당신은 그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데 있습니다. 교만의 징후를 인식하고 겸손을 키우는 것이 마귀의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겸손은 수줍음이나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데서 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여정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 태도가 적의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고 안전하고 축복된 방식으로 당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그의 몇 가지 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5번째 신호, 적이 당신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음을 심는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분노와 고통, 원한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돌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 사람은 마치 그 돌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그 돌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돌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당신의 전진을 방해하는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의 발전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통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적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이용해 당신의 기쁨을 빼앗고 평화를 앗아가려 합니다. 그는 당신을 원한의 고리에 묶어두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적은 당신이 상처받고 쓰라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이 원한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당신은 적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용서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카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 대해 품은 원한을 기억하십시오. 카인은 질투와 분노를 품었고 그 결과로 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카인은 그의 형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적이 당신의 삶에 걸어놓은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계획된 발전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하지 않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6번째 신호, 적이 당신을 지치게 하려 한다. 긴 거리를 달리고 난 후 막 결승선을 앞두고 힘이 빠진 적이 있나요? 마귀는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큰 도약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을 육체적, 정서적으로 소모시키려 합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과중한 책임으로 가득 채워 끊임없이 할 일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걱정으로 채우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 얹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당신을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치게 만들어 갇혀있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당신의 관계의 갈등을 일으켜 감정적으로 당신을 더욱 소모시킵니다. 그는 종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더 큰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욥의 예를 보십시오. 일련의 재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마귀는 욥이 결국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욥은 너무 지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적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그의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어 승리를 누려야 할 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고 배신을 겪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마귀는 다윗을 지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진을 놓치게 하려 했습니다. 적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는 당신이 지치고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구할 때 당신은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되며 지침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힘이 다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치는 이유는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짐을 지기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7번째 신호, 적이 당신을 질병으로 괴롭힌다. 마귀는 주로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그의 악한 행동은 종종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질병입니다. 적은 당신의 건강이 손상될 때 당신의 활동 능력과 번영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건강에 간섭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는 욥에게 끔찍한 질병을 퍼부어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욥이 육체적으로 고통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적은 욥의 건강에 대한 공격이 그가 받은 축복의 흐름을 막을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적이 욥을 약화시키려 할수록 그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언하며 그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 선언 앞에서 마귀는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처럼 당신도 적의 유혹과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악의 함정을 막는 방패이며 마귀가 당신을 육체적으로 약화시키려 해도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 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는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속삭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만큼 사랑하지 않거나 당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적은 당신이 어려움과 절망에 처한 순간을 이용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거나 당신이 겪는 고통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대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장래 일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거짓말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 당신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9번째 신호, 적이 과거를 무기로 사용한다. 적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들추어내어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의 굴레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죄라도 여전히 당신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 죄를 상기시켜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여전히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당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신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묻혀졌으며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적이 과거를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속량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신호, 적이 당신을 고립시키려 한다. 고립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는 당신이 혼자일 때 낙담과 의심에 더 쉽게 사로잡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으며 당신의 문제는 하찮다고 믿게 하거나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도움과 조언, 지원을 받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 방향을 잃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시 20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힘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적이 당신을 고립시키도록 두지 마십시오.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는 믿음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이 당신을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투쟁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그들이 당신의 짐을 함께 지도록 하십시오. 마귀는 당신의 전진을 방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그 공격에 맞서기 위한 무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육체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두지 마십시오. 적은 당신의 인생에 좋은 것을 바라지 않으며 당신이 파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이 돌파구를 경험하기 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전략들을 식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아십니다. 성경은 당신의 싸움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가르칩니다. 문제의 영적인 뿌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과 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투를 위한 무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대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이 갑주로 무장하면 당신은 어떤 영적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더해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하면 적의 계획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걸으실 때 마귀를 상대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친구여, 적은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을 훔치고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며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일어나서 그의 공격에 맞서십시오. 야고보서 4장 7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당신은 이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전투를 치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셔서 마귀를 저항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복할 때는 반드시 당신의 손이 깨끗해야 하며 모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실 수 있고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려는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은 당신의 기도와 저항이 효과적이게 하는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십시오. 3.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 선포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말에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놀랍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공격하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설 때 그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 적이 심으려는 부정적인 씨앗을 차단하는 영적 방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부여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4. 시선을 영원에 고정하라. 히브리서 12장 2대 3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당신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겪더라도 당신의 시선은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이 세상의 걱정과 문제로 산만하게 하려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과 영생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시야가 당신에게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평안과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적의 계획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 2대 3. 영혼에 집중하는 것은 영적 망원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확대된 시야로 당신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넘어 더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함정을 이겨내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걱정과 가짜 승리로 당신을 산만하게 하여 영원한 결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선을 영원에 고정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마귀가 일시적인 유혹으로 당신을 속이거나 두려움과 위협으로 당신을 겁주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자여. 이것들은 마귀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지만 당신은 이 전략들을 통해 그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직접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전진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진보를 방해하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도구들, 영적인 갑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영원에 대한 소망, 이 모두를 사용하면 당신은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편 21시 11분-12는 이렇게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비록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악한 일을 꾸미고 계책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들로 돌이켜 등을 보이게 함이니 내가 그들의 얼굴을 겨누어 활시위를 당길 것임이니라. 적이 얼마나 많은 음모를 꾸미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격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당신에게 유익하게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처럼 적이 장애물로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함정을 당신의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신이 기다리던 돌파구가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시편 기자처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의 유지자이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높이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용서와 자비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이 제 삶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미래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의 힘이 아닌 당신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에 의지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제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의심의 영을 제거해 주소서. 적은 저를 낙담시키고 제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리려고 하지만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이 역경 속에서도 그리했듯이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저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와 습관들을 없애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은 주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적은 제 전진이 나타나기 전에 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저는 패배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 환난 중에 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십니다. 주님,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덮칠 때도 있지만 제 마음과 생각을 진정시키는 평안을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제 보호자이시며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제 곁에 계셔서 인내와 끈기로 시련을 견디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 삶이 다른 이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아십니다. 그는 저를 지치게 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적의 거짓말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대신 주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적의 계략을 분별하고 낙담하려는 시도를 저항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소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저의 강한 손이십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제 길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희망으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전진을 기다리는 동안 저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신성한 조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